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부정에 노출이 됩니다. 제사장을 비롯해서 레위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 율법을 정확히 지켜 살아가려고 하면 정말 그 주변에 너무나 부정한 것들이 많죠. 음식에서부터 또 사체에 이르기까지. 어떨 때는 의도적으로 율법을 어길 때도 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을 어기게 되는 그러한 좀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기도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주검이잖아요. 죽은 시체. 뭐 가족, 친척, 이웃들 가운데에 죽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고 심지어 곤충의 사체를 나도 모르게 접촉할 수도 있는 그렇게 되면 이제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또 백성들에게서도 격리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하게 되었을 때는 즉 율법에 규정한 그런 부정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는 그 부정함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정결함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조금 여러분들이 좀 낯설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부정함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를 속히 정상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일명 정결수라고 할 수 있어요. 정결수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물에 섞어서 그런 부정한 일이 있을 때 그 물로 씻거나 뿌리거나 해서 그 부정함으로부터 속히 벗어나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또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라는 죄를 해결하는 그런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정결수는 그런 공식적인 제사는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것은 일상의 부정함을 최대한 빨리 씻어내는 그래서 속히 그 부정함으로부터 벗어나서 정결케 되는 그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정결수를 만드는 데는 이제 몇 가지 아주 정해져 있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뭘 준비해야 되냐면 온전하여서 흠이 없는 그리고 아직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준비합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어,
이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온전하고 흠이 없고 또 멍에를 매지 않았다. 자,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노동력을 위해서 쓰임 받은 적이 없다. 즉 사람의 그러한 뭐 생계 수단으로 농사를 짓거나 할 텐데 그런 아직 그러한 일에 동원되지 않은 순수한 소라는 거죠. 흠도 없고 온전하고. 그 다음에 이 소가 어떤 소냐면 붉은 암송아지예요. 붉은색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 붉은색이 가지고 있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 붉은색의 의미는 이제 우리가 점점 더 알게 되겠습니다만 일단 결론적으로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붉은색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붉은 피는 죄사함의 용도로 쓰임받고 또 거룩하게 하는 용도로 쓰임받는데 그것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잖아요. 자, 그러한 용도가, 그러한 의미가 이 붉은색의 암송아지와 그 붉은 암송아지가 흘리는 피와도 연결이 됩니다. 자, 이처럼 사람이 부정하게 됐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 부정함을, 그 죄를 씻어내야 되는데 자기는 이미 부정한 상태잖아요. 자기는 이미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정한 존재가 부정함을 씻어낼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니까 뭔가 대속물이 필요합니다. 나의 부정함을 씻어낼 부정하지 않은 대속물.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가 씻을 수 없는 것이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인이 죄인의 죄를 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하신,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갚으시고 우리를 그 보혈의 피로 덮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이제 믿음이죠.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는 완전할 수는 없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온전하고 흠이 없고 또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그런 순수한 그러한 소를 준비하고 붉은 암송아지를 준비하고 그것이 대속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 붉은 암송아지, 그 흠이 없고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거기서 잡습니다. 자, 이걸 왜 굳이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잡을까? 보통의 제사는 그 성소, 회막 안에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왜 이 대속을 위한 부정함을 정결함으로 바꾸기 위한 이 붉은 암송아지는 진영 밖에서 잡았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기억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영문 밖, 즉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진영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죠. 골고다 언덕에서. 그런 의미들이 좀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표라는 거죠. 완전한 건 아니지만 장차 이루어질 완전한 것을 미리 그런 의미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완전한 것이었다면 이 붉은 암송아지의 대속은 완전하지는 못하죠. 그 당시에 그 하나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지만 영원한 대속은 되지 못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 잡아온 붉은 암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립니다.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죠. 완전한 속죄를 의미하는 거죠. 7번 피를 뿌립니다. 그 다음에 그 암송아지를 제사장 엘르아살이 자신이 보고 있는 그 눈앞에서 불사르게 해요. 그 번제단에서 불 사르는 거겠죠.
자, 그렇게 불사를 때에 6절 말씀 보시면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그 불 가운데 던집니다.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 자, 그럼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백향목도 사실 이름이 백향목입니다만 백향목은 붉은 빛을 띠거든요. 또 우슬초는 그 붉은 피를 뿌릴 때 사용하는 그런 약간의 어떤 그 도구죠. 그리고 홍색 실은 여러 가지 색깔의 실들이 있겠습니다만 굳이 홍색 실을 사용하는 것은 이건 역시 붉은 것과 관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백향목, 우슬초, 또 여기에 나오는 홍색 실은 이런 붉음, 피를 상징하는, 대속의 피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나중에 또 그 전에 이 레위기 14장을 보면 어떤 의식에도 사용이 되냐면 나병 환자를 정결케 하는 의식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백향목, 우슬초, 그리고 홍색실은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데 사용되는 것이고 그 세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피를 뿌리는 것 혹은 피의 색깔 이런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피로써 부정함을 제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암송아지를 불태우면 뭐가 남겠습니까? 재가 남겠죠. 그 재를 모아서 어디로 가져가냐면 진영 밖에 한 곳에 둡니다. 그 진영 밖에 한 곳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 속죄제나 또 하나님께 뭐 번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나 이런 제사를 드린 다음에는 그 번제단에 재가 남잖아요. 무언가를 태워드렸으니까 그 재를 버리지 않고 다 모아서 진영 밖에 그 재를 버리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죄의 결과물을 진영 안에 그냥 두지 아니하고 그 죄를 태운 결과물을 진영 밖으로 가져가서 그 죄를 버리는 곳이 있는데 이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그 죄도 모아서 진영 밖에 그 죄 버리는 곳 한 곳에 모아둡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누군가가 부정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씻어내는 역할을 할 때 그 진영 밖에서 붉은 암송아지의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그 재를 가져다가 물에 섞어요. 그래서 물에 섞은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부정함을 제거하는 그러한 정결수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결수를 만든 다음에 정결수를 위한 그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다음에 그 재를 이제 진영 밖으로 가져갔잖아요. 그 다음에 그 재를 진영 밖으로 가져간 자가 진영 안으로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 절차가 있습니다. 좀 역설적이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을 깨끗하게 할 정결수를 만들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지금 만든 거잖아요. 정결수를 위한 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부정함을 제하는, 부정함을 속하는 이 귀한 정결수를 만들기 위한 재를 만드는 이 과정에 참여한 자들이 부정을 제하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들이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좀 특이하죠? 자, 부정을 제하는 정결수, 그 정결수를 만들기 위한 재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쓰임받은 사람들이 부정한 걸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영 안으로 그냥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암송아지를 태운 사람도 또 이 일을 지켜본 제사장, 여기서는 엘라살이죠. 제사장도 모두 부정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를 불태운 사람, 또 그 일을 모두 주관한 제사장, 또 그 재를 모아서 이제 관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두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절차를 거친 다음에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데
어떤 절차를 거치냐면 진영 안에 들어오기 전에 자신이 부정해졌기 때문에 옷을 땁니다. 그리고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저녁까지는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 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녁이 되면 진영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이 부정을 정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부정을 거룩함으로 바꾸는 일을 위해서, 이 귀한 일을 위해서 쓰임 받은 사람들, 이 정결수를 만들기 위해서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고 그 재를 진영 밖에 한 곳에 가져다 주고, 이런 거룩한 일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 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가? 저는 이 본문의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이제 저 개인의 묵상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은 자일수록 더욱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더욱더 겸비해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제사장들이 그 거룩한 사역을 하기 전에 항상 그 물두멍에 있는 물로 몸을 씻듯이, 또 오늘 이 정결수를 만들기 위해서 암송아지를 태우고 그 재를 진영 밖에 한 곳에 둔 이 사람들이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저녁까지 기다리듯이 거룩한 사명을 맡고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일수록 더욱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한 일을 하니까 내가 온전히 거룩한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전도사니까, 내가 선교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성도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셔. 근데 말로는 맞는 말이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그런데 거기 한 가지 빠진 게 있잖아요.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며 어떻게 하면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을 잘 유지하고, 또 내 안에 죄나 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 죄와 허물이 있을 때 그것을 최대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한 자로 서기 위한 그러한 열심이 있지 않고 말로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의 말을, 그러한 자의 생각을, 그러한 자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본인은 거룩함을 위한 열심은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자녀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그 말에 현혹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거룩함을 열망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열망, 아주 작은 부정에도 그것을 씻어내고자 하는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기뻐하시며 더욱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거룩한 일에 참여한 사람들, 제사장과 이 암송아지를 태우고 그 재를 진영 밖에 두는 이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거룩한 일에 쓰임 받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야. 내가 이 정결수를 만드는 암송아지의 죄를 취급했는데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맡기시겠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부정을 사하는 이런 정결수를 만드는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누가 거룩하겠소? 하고 그런 영적인 자만, 그런 교만에 빠져 있는 상태라면 그는 차라리 이 사역에 쓰임받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별된 우리야말로
나는 죄와는 무관하다. 나는 거룩하다. 내가 정결하지 않으면 누가 정결하겠는가? 이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항상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혹여나 내가 부정한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내가 회개의 마음은 없이 그저 내 스스로 거룩하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겸손하게 또한 겸비하게 돌아봐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 볼까요?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라. 그것은 속죄제니라. 그 죄를 물에 타서 부정한 것을 씻는 물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게 하라. 그래서 이것은 속죄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속죄의 제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가져다가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죄할 때는 수송아지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죄를 속죄할 때는 숫염소를, 그 외에 일반 백성들에게는 또 그보다 좀 가격이 저렴한 그런 짐승들을 가지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도처에 그들을 부정하게 할 만한 일들이 있어요. 마치 뭐와 같냐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발을 딛고 생활하는 이 세상은 도처에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그런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송아지를, 숫염소를,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재산이 많지 않으면 비둘기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하루하루를 정말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마음 먹고 속죄 제사를 드리기가 쉬운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이 정결수는 속죄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상의 부정을 최대한 빨리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방편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일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죽은 곤충의 사체에 접촉했어요.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정결수로 씻어서 그 부정을 해소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래서 일상의 부정으로부터 최대한 빨리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배려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깨닫게 됩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런 정결수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완전히 또 영원히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 그런 유혹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없앨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죄와 허물이 생기면, 그런 부정함이 발생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일상의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러한 거룩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유혹과 시험과 실족하게 하는 것들과 죄악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이나 말과 행동으로 또 관계 속에서 범하게 됐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정한 일들을 최대한 빨리 털어내고 최대한 빨리 정결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며 그런 부정한 일들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케 하시는 보혈의 능력으로 즉각적으로 우리를 맑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죄를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부정과
죄와 허물은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얻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죄의 유혹과 또 세상의 유혹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때로는 부정하여져서 그런 부정한 생각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행위가 부정하여져서 죄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일이 생길까 염려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성령의 정결케 하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부정으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죄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부정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과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 기도의 시간이 그런 정결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